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이 참 많이 왔는데 다들 괜찮으셨습니까? 양동에 전기가 끊겨가지고 어떤 곳은 하루 정도 또 어떤 곳은 3일까지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참 불편함이 많았는데 다들 그래도 살아계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염려하면서 울었더니 눈이 띵띵 부었습니다. 그죠? 눈이 안 떠지네요, 지금. 고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라는 책을 보면 고도원이 소련에 있는 바이칼 호수를 여행하면서 적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 남부에 있는 바이칼 호수 명상 여행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겨울 바이칼 호수를 둘러본 후 함께 간 일행들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로 오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잠시 공항에 있는 휴식 공간에 모여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랜 여행의 피로 탓인지 어떤 목사님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윤탁 박사가 그분의 손과 머리를 부드럽게 만져 주었습니다. 한 곳 한 곳 사랑과 정성이 담긴 손길로 만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갑자기 목사님이 오열을 터뜨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 맺혀 있던 무언가가
이 터져 나온 듯한 그런 격렬한 울음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로 산다는 것, 특별히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의 무게와 고단함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단하고 긴장된 삶에서 맺혀 있던 것들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에 녹으며 자기도 모르게 일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제 평생에 이런 눈물을 흘려본 것은 처음입니다. 내 안에 어떤 힘이 있었는지 이렇게 눈물을 쏟아버리고 말았네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가슴 깊이 쌓여있던 감정의 찌기들을 모두 털어내서일까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잠들기 전에 토닥토닥 다독이던 어머니의 손길을 받은 아기처럼 아주 편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적대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함정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공명심,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뭘까를 찾아가 봐야 돼요. 왜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질문 자체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분명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손님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에 맞는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놓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접대하는 일을 소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무례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악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창녀를,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창녀를 표현한 완곡한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이 여자가 창녀로서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학자들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이나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인 예수님의 스플랑크니주마이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못하시죠?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죠? 스플랑크니주마이가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예수님은 죄인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셨죠.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예수님의 아가페와 그러니까 사랑과 맞닿아 있어요. 사랑이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긍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의 마음을, 스플랑크니조의 마음을,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아가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은총을 이 여인이 예수님 이전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기 이전에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그 긍휼의 마음을 갚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던 거죠. 마침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이 들어올 때 마땅히 입맞춤을 해줘야 되는데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그 발자국에 입을 맞추면서 따라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에게 당연히 감람류를 부어드리던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이 향유의 가격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이 향유 하니까 뭐 아로마 오일, 뭐 향수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향유는요, 옥합에 담긴 향유, 특별히 이건요, 보통 300데나리온에서 5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성인 장정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넘게 성인 장정이 일을 해서 돈을 뭐 한 푼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놓은 돈이 이 향유, 옥합에 담긴 향유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만져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었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 되면 이 엄청난 돈인데, 아니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힘든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선한 일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가룟 유다가 나서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네요. 그죠? 아유, 저 아까운 걸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던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이 사건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저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 본문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거, 창녀라는 거, 자기 동네에서 이름난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데 제지를 하거나 나무라거나 아니면 그 여자를 쫓아내거나 전혀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죠? 도대체 바리새인 시몬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겁니까?
이런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시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41절 42절에 보면은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베푸시죠. 한 주인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둘 다 빚을 갚을 형편이 못 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없는 것처럼 해 주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누가 더 즐거워하겠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분명히 물었어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주님을 진실로 더 많이 사랑하느냐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4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아예 1도 없었던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에게 믿음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는 당시 슈퍼스타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함으로 인해 그래,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해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저 사람 가만히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았는데 대단한 사람이었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마 바리새인 시몬도 그런 생각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동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닌가 오해할까 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을 푸대접합니다. 예수님께 무례하게 행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명예, 자신의 헛된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행여라도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헛된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정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본문 5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믿음은 사랑을 통해 나타나고 사랑은 믿음으로 확증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사랑도 거짓입니다.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보여줘야 하고 진실로 믿는다면 또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작년부터 우리 양동교회를 재건축하면서 저는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한 사랑이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나 지금 현재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적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본문에 나온 여인과 같이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값비싸고 아름다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멀리 인천에서 우리 양동교회가 재건축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폐지를 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축 헌금을 보내온 권사님이 계시죠. 우리 교회를 떠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런가 하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한 푼도 없는 그렇게 모아두었던 저금 통장, 그 저금 통장을 건축 헌금한다고 깨뜨려서 또 헌금한 우리 분도 계시죠. 몸도 마음도 힘들고 고단하실 텐데 교회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요, 일을 2배, 3배 하면서 참 힘들게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매번 그렇게 건축 헌금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섬겨오던 교회를 은퇴하고 교회에서 은퇴 기념으로 금반지 새 돈을 주셨는데 그것을 또 건축 헌금에 보태서라고 보내오신 또 서울에 계신 모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건축을 하는 동안 어려운 고비 때마다 힘을 북돋아 주시고요, 준공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큰 돈을 보내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빠듯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기도와 헌신으로 세우기 위해서 건축 헌금 작정으로 또 만원의 행복으로 계속해서 동참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저는 교회 재건축을 하는 동안에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 희생과 봉사, 그리고 기도와 열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여인이 마침내 구원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양동교회 재건축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힘써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자손손에 걸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양동교회 재건축을 위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래서 주님께 드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꼭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갈 때요, 대제사장들이 2손을 들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던 축복 기도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자꾸만 계산하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바리새인 시몬처럼 다른 생각과 욕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고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때가 많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귀한 향유 옥합까지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어드렸던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오직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많지가 않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택하여 세운 양동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나팔수로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